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춰놓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지 않고 또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해야지만이 볼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어요.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 비밀이 성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있는 것도 모르고 아주 힘겹게 살아갑니다. 고달프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6.25가 지난 주간에 75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6.25 때에 한 미군 병사가 총에 맞고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딴 마을로 숨어 들어가서 홀로 사는 과부에게 도움을 얻게 됐습니다. 그 과부가 지극정성으로 부상병을 돌보았지만은 그 부상병이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 부상병이 이 아주머니에게 종이에다가 뭘로 글을 써줬어요. 그걸 잘 간직하라고. 그래서 이게 참 귀한 것인가 보다 해서 이거를 마루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다 보게 되면 문 위에 사진도 붙여놓고 또 액자도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를 갖다가 액자로 해가지고 거기다 걸어놨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옆에 대학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 학생이 그 집에 묵으러 왔다가 문지방 위에 있는 영어로 쓴 이 글을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내가 재산의 일부를 이 홀로 된 과부에게, 아주머니에게 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그걸 모르니까 계속 거기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일찍 알았더라면 그거를 받아서 좋은 땅도 사고 좋은 집도 짓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는데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겨우 할머니가 돼가지고 죽을 때야 돼서야 알게 됐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활용도 못하고 인생 다 가버릴 때까지도 사용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 예수라는 비밀 속에 모든 보화를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예수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죄사함의 비밀이 풀립니다. 천국의 비밀이 풀리고 영생의 비밀이 풀립니다. 땅에서 예수 비밀을 간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예수 비밀을 간직한 자에게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이 깁니다. 비밀입니다. 영생의 비밀이고 이 땅에서 승리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로 승천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신화도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1000명 이상 되는 그의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 가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중요한 이유는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장 중요한 사명을 주님이 마치시고 본래 계셨던 천국으로 돌아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승천이. 예수님은 승천을 통하여 땅 위에서 사명을 마친 성도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사명이 뭘까요? 어떤 사명을 이루시고 그 나라로 돌아가신 것일까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첫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하게 되면 우리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중보자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승천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앞으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성소, 성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염소 피와 송아지 피와 비둘기 피와 양의 피로다가 제물을 드렸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드린 게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할렐루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인들이 용서받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이 범죄했을 때에 용서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단체로, 공동체가, 나라 민족이 용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죄를 용서받을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정결한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단이나 성막이나 성전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다가, 짐승 머리에다가 안수를 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안수를 하고 잡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물에서 나온 피를 단 위에 뿌립니다. 제단 위에 뿌려. 그리고 육체는, 그 시체는 불에 태워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번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개인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일시에 온 백성들이 한꺼번에 죄사함 받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2마리 염소를 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그 머리에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으로 드립니다. 아사셀이란 말은 내어놓음이란 뜻이에요. 바깥으로 내어놓는 양으로 드리는데, 그 양을 끌고 가서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광야 무인지경에 이르면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다 걸머지고 이 양이 무인지경에서 죽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8절 보십시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그 염소 중에서 제비를 뽑아요, 두 염소를. 그래서 한 염소, 제비 뽑힌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 말이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 양으로 밖에 나가서 죽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안수해 갖고 두 마리 양에게 온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아사셀 양이 아닌 다른 한 마리는 잡아서 성막 안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의 법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지성소 바깥에 단 위에서 불로 태워서 드림으로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아론 제사장이 자기와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속죄제를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과 기름을 단의 번제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개인의 죄든 단체, 공동체의 죄든 간에 사함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뭘까요? 첫째는 죄를 지은 죄인이 있어야 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대신 누가 나와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야. 희생양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반드시 그걸 대신 하나님께 들어줄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법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세상으로 대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보내신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그리스도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가진 자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나 교주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될지 몰라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흠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죽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많아야 했습니다. 그 직임도 수시로 바뀌어야 됐어요. 죽으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움받은 예수님은 그 직임이 바뀌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보십시오. 율법은 구약성경 율법에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랬어요. 율법 후에 명하신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7장 17절에 보니까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졌을 때에 아무리 내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중보자가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 들어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중보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흠없는 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 인간이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먼저 제사를 드리려면 항상 자기를
죄를 먼저 속하는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온전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 된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딴 데 가서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은사를 받고 믿음으로 양육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셨냐? 첫 번째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요, 희생제물 되어 죽으시는 사명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세상의 사명 중에 죽는 사명도 다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분, 영화를 찍다 보게 되면 영화에 배우들이 있는데 그 배우들이 감독이 정해주는 대로 해야 돼요. 너는 죽는 일이야. 그 사람 죽는 게 사명이야. 잘만 죽는 것이 그 사람이 사명이라 그 말이야. 그런데 지멋대로 내가 왜 죽어요? 내가 왜 죽어? 그리고 총 쐈는데 안 죽고 막 거짓말로 막 살아요. 그러면 영화가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몸을 죽는데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죽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올라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죄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죄를 지은 본인과 대제사장과 희생제물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담의 아들 아벨이 아주 최고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는데, 그 최고 제사가 뭐냐? 예물을 드린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예물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야. 희생제물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아담도 하와도 아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임시로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희생제물이 드려져야 했고,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순간에, 죄를 깨닫는 순간에 또 양 한 마리 가져가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용서를 받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는 이것은 단번에 한 번에 드리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죽고 또 죽고가 아니라 한 번에 드려서 끝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한 희생제물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십시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희생양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죄를 지으면 네 양을 끌고 가지, 니들이 죄를 졌는데 내가 희생양을 보내줄게.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또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대속죄일에 아사셀 양이, 보냄을 받은 양이, 내어놓은 양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진 밖에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천국 바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다른 한 마리의 양은 잡아서 피를 지성소, 속죄소 안에 뿌린 것처럼, 그리고 육체는 영문 밖에 단 위에 태워드렸던 것처럼,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 뿌리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 보십시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구약시대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 성전, 성막에 들어갔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 육체는, 시체는 영문 밖에서 불을 살라드렸다. 그러므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보십시오. 예수를 끌고 어디로 갔어요? 성문 밖에 골고다로 갔어요. 골고다를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해골들이 나뒹구는 곳입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바뀐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의 천국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육신의 약함을 가진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릴 때에는 드리고 또 드리고 죄 지을 때마다 드렸어야 되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그 일을 끝내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구약시대에 이렇게 해서 성소에서 제사를 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육체, 시체는 영문 밖에서 불을 살라 드렸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영문 밖은 예루살렘 밖을 말합니다. 넓게 말하면 천국 밖에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천국 밖에 있는 이 죽음의 땅, 죄의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계실 때에는 그 몸은 죽는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음의 땅에, 해골들이 나뒹구는 땅에 오셔야 됐어요. 죽음의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문 밖에 골고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의 해골들이 뒹구는 이 사망의 땅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고 뿌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땅에서 사망의 철장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천국 성소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올라가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누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은, 말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그런데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말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해봐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십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붙드시고, 할렐루야. 그 일을 하시다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기 몸을 생제물로 드려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줄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백성에게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천국 성소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하신 일을 심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죄사함 받는 새 길을 열어놓으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죄사함 받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을 위한 정결한 짐승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자신이 친히 희생양이 되어셔서 속죄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세상에 계시지 않은 이 시대에 죄와 죽음의 땅에 사는 우리 죄인들은 어떻게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구약시대처럼 정결한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을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셔서 속죄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남겨두신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희생양 드리는 일의 증인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증인이 아니고, 예수께서 희생양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이름을 남겨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구약시대 같은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또 희생제물을 드려줄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망의 땅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피 뿌리신 예수가 계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새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보십시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또 저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죄사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대제사장, 인간이 세운 대제사장이 없어도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이나 기술이 아니고 눈부신 발전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이 휘장이 두루 쫙 찢어져 가지고 하나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법궤가 있는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깨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길이 열려졌어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 가장 복된 비밀이 있는데 예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의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누굽니까? 그가 하늘 위엄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하나 알려주려고 그렇게 많은 글을 썼던 거예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신앙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히브리 4장 14절을 보십시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뭘 잡아야 돼요? 교주를 잡아야 됩니까? 뭘 잡아야 돼요? 여기서 믿는 도리란 말이 있어요. 도리. 이 도리란 말이 뭐냐면 호몰로기아라는 이 단어입니다. 고백이란 뜻이야. 고백.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믿는 표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 고백을 해야 돼. 고백.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란 얘기 뭐냐면 고백을 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온전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말고 다른 거 붙이게 되면 온전케 된 신앙이 아니야. 그건 삐뚤어진 신앙이고 사이비 신앙이고. 여러분 콘크리트 하는데 거기에다가 자갈을 넣고 시멘트 넣고 해야 되지, 거기다 잡초 넣고 흙 넣고 뭐 나무떼기 넣고 하면 이게 잘 되겠어요? 믹서하면 되겠어요? 다른 종교하고 막 섞여버리면 되겠어요? 잡석이 돼. 그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순수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할 것이고 또 이 백성들이 새 또 죄산 받는 길을 통해서 돌아올 거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좌 우편에 앉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찬송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예수님이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을 높여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 이름을 높여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니까 필요한 것들을 궁금해 주시는 거야. 예수 이름 일평생 가도 예수 이름 뻥끗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가 있나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할렐루야. 죄사함 받는 것도 예수 이름이고, 의롭다 받는 것도 예수 이름이고, 기도응답 받는 것도 예수 이름이고, 천국 가는 길도 예수 이름이고, 아버지 하나 앞에 서는 것도 예수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성도로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그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하에 보십시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의 종이 할 일은 뭐냐면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이름 선포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름으로 승리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선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죄악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시인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이 한 주간도 주님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순간순간 호흡하며 걷는 승리의 삶의 발걸음으로 대신의 가족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대신의 가족들 심령 위에와 가정들 위에와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그 이름, 비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